말미암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백성들이 칭송했다. 사도들과 함께 있는 이들 모두를 믿지 않는 이들, 믿음의 공동체가 안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서 이제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또 비판하고 하는 그 능력이 그렇게 모두에게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칭찬할 거를 칭찬하지도 못하고 비판할 거를 비판하지도 못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여튼 폭넓게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래야 되는 것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백성에게 칭송을 이제 교회가 받고 있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대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이 사람의 마음에 이제 들어 있는 건데요. 이 시기 질투라고 이제 그렇게 되죠.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이 인간 안에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많이 들어 있다기보다는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제들, 그 안에 그렇게 하여튼 뭐가 들어가면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그런 구조들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면 참 좋은 일이고 그게 사실은 은혜 받는 일이고 거듭나는 일이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이 대질상과 사두개인과 그 당파들의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다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무리가 많고 하는 그것이 원인이잖아요. 그것이 원인인데 좋은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고. 물론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들이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여기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그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대지상과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람들만 그러냐?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게 다 형제잖아요. 그 당시에 딱 두 사람밖에 없는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자기한테, 나한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구조를 만들지를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게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결혼의 주례까지 해서 세워주신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인간, 그 자식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들어있다. 그게 돌로 쳐 죽일 일이에요. 하나님 아벨의 제사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도 내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허물이 있는 모양이다. 뭘 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자기를 잘 살피고 다음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둘 다 좋잖아요. 둘 다 좋고. 그런데 그게 구조가 망가지니까 둘 다 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시기 질투, 시기가 가득하여 하는 이것이 그들의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데잖아요. 그게 아주 좋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예전에는 걸음이 다 사람의 오줌 같은 게 다 걸음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사춘이 땅을 샀으니까 하여튼 그 사춘이 산 땅에다가 가서 오줌을 넣어주기 위해서 배가 아프도록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았다가 거기 가서 오줌을 넣어주는 이제 그 지극히 선한 생각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춘이 땅을 샀을 때 내가 내 주머니에서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배가 아프도록 참았다가 거기 가서 오줌을 넣어준다. 그래서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춘이 땅을 샀으니까 내가 뭘 해도 땅 살 때 내가 한 푼이라도 보태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담을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 질투죠. 나는 못 샀는데 네가 왜 사?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내 안에도 이 시기 질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올 거냐? 언제까지 내가 목숨이 끊어져야 그때나 나와 함께 없어질 거냐? 먼저 죽일 수는 없냐? 먼저 거듭날 수는 없냐? 내가 이걸 완전히 죽이지는 못해도 그래도 10번 중에 10번 다 이런 일이 늘 일어났는데 그래도 10번 중에 그래도 5번으로 좀 줄일 수는 없냐. 또 시기 질투의 대상이 시기 질투가 안 되는 대상은 자기 자식뿐이랍니다. 자기 형제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시기 질투가 안 일어난대요. 그것도 좋은 관계 때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의 대상을 조금 더 좀 넓혀볼 수 없냐. 내 자식에서 조금 더 형제에게까지, 형제에서 조금 더 친척에게까지, 친척에서 이웃에게까지, 저렇게 이웃에서 나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거기까지 가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 되는 거
근데 그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서 그 범위가 자꾸 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 됐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이 기쁜 사람의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범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경계선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와서 기도하는 일이죠. 맨날 똑같이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뭐 의미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처음에는 재밌겠지만 자꾸 돌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그래서 그 범위를 어떻게든지 좀 넓혀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사도들을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번에는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서 말하지 말라라고 훈계하고 내보냈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옥에다가 갖다 가두어 버렸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게 주의 사자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도 한번 이런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내일 죽게 됐는데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이제 옥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신 역사가 이제 12장에 또 한번 나오는데, 그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요. 여기에 이 전기력, 자기력, 이 힘에 의해서 이 빛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전기력과 자기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이 빛이 여기까지 못 오죠. 발생이 안 되고요. 또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구 위에 이렇게 붙어서 살지를 못하고요. 다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중력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지구에 붙어갖고 지금 산단 말이에요. 엄청 빨리 동이 1초에 30km를 돌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우리가 붙어서 사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이 양자역학, 양자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뭐 이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무슨 이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동작하는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힘이 없어지면 움직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걸어오셨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걸어온 겁니다. 힘이 빠지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입이 벌어지는 것도 힘이 있어야 벌어지지 언젠가 힘이 없으면 입이 안 벌어지게 될 때가 옵니다. 다 힘이 있어야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옥문이 열리는 곳은 권세가 열고 관리가 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권세와 물리력이 작동을 해서 법이 작동해서 여는 거지. 그게 그 외에는 그게 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아무리 안에서 막 손으로 쳐도 그 손으로 치는 힘이 옥문을 열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하니까 옥문은 닫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그 안에 무슨 뭐 삼성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문을 확 부숴버릴 수 있겠죠. 근데 그 힘이 존재하지 없잖아요, 거기에. 그런데도 문이 열렸어요. 무슨 힘이에요? 주의 사자의 힘으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힘, 무슨 그런 힘이 있어? 상식적으로 얘기해. 그게 가능해? 도대체 그건 믿을 수 있는 말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힘이죠. 주의 사자의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막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못된 힘을 끌어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도저히 그 힘을 못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땅을 갈라지게 하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전 세계에서 막 화산이 폭발일보 직전이거든요. 여기도 화산, 저기도 화산. 언제가 이게 팡 터지면서 그냥 온 대륙이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작동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음을 알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이 힘이 뭐 내 생각대로 내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그 부분이 미신이에요. 그 부분이 주님의 뜻대로 이 힘이 작동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힘이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옥에 그 말 못하도록 옥에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새벽에 성전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뭐 선포가,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뭐 몇 사람이 있었는지 한두 사람이 있었는지 붙잡고 가르치는 거. 그래도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것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제한해 놓지. 내가 아는 거, 뭐 내가 동의하는 거,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것은 아니면 거기까지 해놓고 내가 이걸 믿는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 내가 동의한다라는 것이 믿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죠. 동의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그 말씀에 새벽에 성전에 가서 사람도 없는데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는 그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낮이 됐겠죠. 그래서 이 대지상의 사람들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그 옥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라고 보냈는데, 이 놀랍게도 옥문은 그대로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서 있어요. 당연히 그 안에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서 있었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이죠. 지금 세상이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은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비율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정말 작은 거 아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정말 작은 거죠.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알고 살아야지. 옥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있을 줄로 알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못하고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왔지만은 감히 어쩌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오늘 주셨는데요.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잘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 안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그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일들과 또 하나님 또 오순절 성령 강의 10일 기도에 이제 하나님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 이 기간에 또 모여서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으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